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시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이윤덕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으로 주제를 이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쭤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우리는 아주 녹록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쁜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내 앞가림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또 주일만 나오시는 게 아니시죠? 교회에 정말 힘이 지나도록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참 애쓰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것을 아는데 이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참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또 많은 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안나가의 이제 그런 뜻이죠. 교회를 나는 안 나가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좋을 때는 그냥 좋아요. 이렇게 신도 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결코 시험이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마음이 좋지 않고 이럴 때가 되면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또 궁금증 혹은 이걸 넘어서 어떤 회의감마저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면 뭐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 마음의 은혜가 좀 이렇게 가득한 느낌이 들고 이런 개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살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애를 쓰며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한 참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어디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첫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뭐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실은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높이 평가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아주 대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그 반면에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 12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이제 사무엘상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택한 왕, 처음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는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세워지고 임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왕이자 구원자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좀 시간이 그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이후에 약 수백 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다 그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언젠가 다윗처럼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한 왕, 내가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울 이 다윗의 후손으로 기름 부을 왕이 올 텐데 그때에 내가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헬라어로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요,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온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릴 왕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떠신가요? 17절을 보면은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이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참으로 반석이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이 12제자 곧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매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매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행하는 그대로 내가 하늘에서 똑같이 행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도 무슨 교회를 개척하셨구나. 개척 멤버가 이제 12명, 그 중에 좀 대표되는 사람이 베드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에클레시아. 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대번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라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리고 지배 민족이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헬라어밖에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성경 말씀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 가운데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뭘 가리키는 단어인고 하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광야에 모여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총회, 이렇게 광야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할, 야훼, 이건 히브리어인데 그 카할 하면 딱 총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어를 이제 후대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카할,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죠. 바로 이 단어 에클레시아를 딱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도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고 어디에 무슨 교회가 있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세우셨던, 이 땅 가운데 세우셨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를 딱 가져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출애굽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딱 제대로 세워지던 장면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출애굽 19장,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원래 가면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딱 머물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아예 임재를 하십니다. 그때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막 진동하고 우레가 막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하죠. 그도 그럴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어느 한 지점에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땅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엄청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 앞에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신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금 자손은요, 사실은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그냥 머릿수만 한 6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하죠.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들은 바로 직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조직도 없고,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나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아무나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너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사랑 고백하실 때 한번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나요? 넌 내 거야. 아니면 노래로만 들어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소유다. 사실은 여기서 쓰인 단어는 원래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나의 세굴라. 세굴라는 원래 왕이 자신의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모든 그런 보석들, 보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을 골라서 따로 떼어낸, 이건 왕의 소유다. 이건 나의 세굴라다. 이렇게 구별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석들, 보물들도 아주 아름답게 빛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정말 광채를 발하고 이건 정말 오직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가진 보물이다 할 만한 게 바로 세굴라인 것이죠. 특별히 왕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이 보물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그러니까 왕이 다른 것들과 비할 바가 없겠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끼고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 놓고 봐라,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탁 빛을 내는, 이게 바로 세굴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하시죠? 율법을 명하시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이죠.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이 법인 율법을 탁 받아서 그 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다른 모든 민족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딱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이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서 나타내리라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처음 창조된 인간이, 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오고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아주 어두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너무나 큰 복을 베풀어 주셨더니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아주 악한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은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네. 그 언약을 이루신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아까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가 나왔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오직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만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어주세요. 그 성막에 아예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집을 삼으세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십니까? 살고 계신 집이 있으시죠? 근데 아무데나 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집이 깨끗하고 넓었으면 좋겠고 다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자들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선언하신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하실 만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아니,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누가 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은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켰어야만 하는 그 율법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자격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거 알겠는데 우리는 어떤 상관입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잘 보니까 여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에요.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누구냐? 예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백성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예요? 우리는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스스로의 거룩을 증명해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격 조건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 모든 저주,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예 예수님 자신과 연합시켜 버리세요.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버리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믿는 우리가 행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가지고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다른 말로 너희는 내 세굴라다. 내 거룩한 백성. 내 말에 완전히 순종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는 나의 보물 같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늘 매 주일마다 오는 교회에 왔죠.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사실 하나만 약간 덜 익숙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거 말고는 너무나 익숙한, 그냥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는 내 쇠굴라다, 내가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수천 년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의 이 의무를 다 순종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셔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은혜동산 교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적을 어디에다 두냐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평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이 죄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영원토록 짊어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나의 모든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살아가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를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거기에는 교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의상, 그리고 나의 교회 안 다니면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까 봐.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고,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내가 교회를 뭔가 잘 세워가고 이것보다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정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정도로만 교회를 생각하는 이 신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누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엄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세굴라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영원한 목적. 우리의 아주 제한된 이 조그만한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는, 상상 불가능한 영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더 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좋겠다. 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사람으로서는 그냥 알 수 없는 건데 엄청난 지식을 알고 있구나 하고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바로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이구나 라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축하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말씀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고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에 불과한 이 죄인들에게 어느 순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 교회다.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거룩,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구별된 이 거룩한 자들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을까요? 이 정도면 거룩할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격 조건을 내보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오늘 하루를 산 것만으로도 지옥,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바로 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 그 모든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내 백성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동산교회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쩌면 너무 익숙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고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도록, 아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어려서부터 아주 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지는 분들이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마음이 부패하여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만큼 저와 여러분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세상 전체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다 라고 할 만한 교회를 세우신 그 이후로 정말 놀랍게도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했던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아무도 그 안에 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다시 죄로 타락해서 다시 이 멸망 가운데 잃어버리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는 엄청나게 견고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다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아니, 축하받을 일이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음부의 권세는 너무나 끈질기게도 그 하는 일이 맨날 뭐냐면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아주 헌신되어 있는 권세였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음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맞으시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시죠? 아멘이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우리 마음 속에서 그냥 내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대신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직분자를 아예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대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그 세례 서약 기억나시나요? 교회의 관할과 칠의에 복종하며,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거는요, 목사, 장로 그 개개인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자기 개인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바로 교회의 관할과 칠의에 복종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약속이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있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목사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아주 철저히 교회를 치리하고 또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의무가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은동 목사님도 매 주일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동산교회가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정말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을 흘리며 힘에 지나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치리하고 이 아주 막중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이 은혜동산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한 몸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특별히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는 한 이것이 주님의 통치이구나, 이거를 딱 붙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치리에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통해서 주님은 통치를 베푸세요.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그 보상으로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이 교회에 전하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을 다 지도하고 또 치리하고 이 모든 베푸는 영적인 지도는요, 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것이죠. 이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자체가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내용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던 이 내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주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바로 여러분들 은혜동산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성도들이나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익숙하거든요. 맨날 만나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고, 맨날 보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천사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일상은요, 그냥 교회적인 일상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세굴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은혜동산교회,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너희는 내 영광을 정말 온 존재로 내뿜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이 매 주일
매 주일마다 듣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그토록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오는 교회, 매일 함께 보는 이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며 바로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가 놀라운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은혜동산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이 주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 이윤덕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교회의 치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성경적인 교회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루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정말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 통치가 이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모든 목적이요 열매가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겨주시고, 교회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치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은혜동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통하여 꿈꾸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며 그토록 기뻐하셨던 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혜동산 교회에 넘치도록 임하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세세토록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